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날마다 행복한 묵상 25번째 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었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동쪽에는 갱그레아, 서쪽에는 레헤움이라고 하는 각각 다른 항구를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두 개의 항구는요, 고린도인들에게 엄청난 부와 번영을 안겨다 주었죠. 원래 고린도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는데 율리우스 시저가 이 고린도를 자신들의 식민 도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고린도 지방은 오히려 다른 그리스 지방 사람들은 누릴 수 없었던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 고린도 지방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 몇 가지 심각한 죄악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이었죠.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포세이돈 신을 위해서 이스미아 체전이라는 것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랴를 위해서 가이사랴 체전도 열렸다고 하죠. 당시 고린도 지방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을 섬기는 죄악,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는 이러한 영적인 죄악뿐만이 아니라요, 육적인 죄악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행하는 죄악이었죠. 실제로 당시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에서는 많은 종류의 이 종교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 그때마다 풍성한 포도주와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쾌락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음행하다라는 대명사로 사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고린도는 음행으로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육적으로는 우리 육체의 음란함을 가득 채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었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약속을 가진 자들아,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됐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묵상 질문 2번입니다.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 라는 말은요, 마음의 문을 열다라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실제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박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향한 이러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으자라고 했던 연보마저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기근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근은요, 로마의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예루살렘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로마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겨져 있죠. 그렇게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으자라고 했던 연보마저도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2절에서 제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자신이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는 바울의 말이었죠. 자, 묵상 질문 3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번과 2번에서 함께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토록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조금씩이나마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이후에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리는 바울의 방문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방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와 화해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조금씩이나마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의롭게 되는 칭의라는 사건은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사건은 점진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변화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육체적인 정욕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서 하나님의 큰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섬길 때도 많이 있고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씩 걸어갈 때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주님의 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